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5월의 둘째 주일인 어버이 주일인데요. 모두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룻의 믿음과 효도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3쪽입니다.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룻기 1장 1절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참고적으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매우 암울한 시대로서 우상 숭배와 불법이 성행하던 때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엘리멜렉이 죽었고 또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쯤에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는 나오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습니다. 어느 날 나오미가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돌보시사는 개역 성경에서는 권고하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신자 개인에게나 혹은 신자들의 무리 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친히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백성들이 흉년으로 인한 고통이 큼을 아시고 풍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오미의 돌이키는 믿음입니다. 나오미는 양식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처를 찾아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결심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도중에서 두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작별을 고합니다. 두 며느리가 자신을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며느리들을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허락하사 그녀들이 재혼을 하여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짧지 않은 시간 함께 하면서 나오미의 사랑을 많이 받은 며느리들은 울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계대결혼법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과 며느리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만류하는데 13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라고 합니다. 이와 유사하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 땅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양식을 쫓아 모압으로 간 행위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간 죄악이요, 두 아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킨 것도 잘못된 것으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었고,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그래도 물질적으로 풍족했었는데 지금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니 자신을 감미로운이라는 뜻의 나오미라 부르는 것이 옳지 않고 오히려 괴로움, 썸이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자신의 삶에 주어진 엄청난 고난이 바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깨닫고 비록 빈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안식처를 찾아 베들레헴으로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참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를 붙잡는 룻입니다. 그 첫째로 나오미와 룻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삶의 주변에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는 것이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사이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을 때에도 두 며느리는 울면서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하고, 오르바가 돌아간 뒤에도 룻은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여기서 붙잡다는 굳게 잡고 늘어지다는 뜻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오미에 대한 룻의 사랑과 공경의 모습이 대단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격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나오미가 딸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며 신앙적인 본을 보인 결과로 보여집니다. 둘째는 룻의 신앙적 결단입니다. 오르바가 돌아가는 것을 본 나오미가 룻에게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어떤 위험과 고난이 따르더라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굳은 신앙적 결의를 보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과 의리 때문에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에 입각한 결단입니다. 나오미가 가는 곳에 룻이 가고 나오미가 머무는 곳에 룻이 머물고 나오미의 백성이 룻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에 근거한 결단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습니까? 특히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의 경우를 통하여서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룻은 또 17절에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식의 표현은 유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호소인 동시에 가장 무서운 맹세 방법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하여 여호와 신앙뿐 아니라 히브리식의 맹세 방법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써 이미 자신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해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의 결심이 굳음을 보고 나오미도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가족관계가 견고해지는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효도하는 룻입니다. 나오미를 붙잡는 룻의 모습에서 또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룻의 신앙적 선언을 보며 이미 룻의 효도까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이삭을 주어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 추수하는 밭으로 나가는 것도 나오미의 허락을 득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주운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가서 보이고 볶은 곡식을 시어머니에게도 드립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였음도 시어머니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룻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룻입니다. 룻기 2장 22절 이하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좋겠다는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곳에서 이삭을 주우며 나오미와 함께 거주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룻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하려고 목욕하고 몸을 단정히 한 후 옷을 입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나오미가 지시를 했을 때도 쉽지 않은 일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고 룻기 3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의 하는 일을 알게 하는 것도 물질로 공경하는 것도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모두 효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립니다. 먼저 인정을 받습니다. 룻기 3장 11절 하반절에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로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인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룻기 4장 13절에 보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고 합니다.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상반절에서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기록하여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붙쫓으며 순종하며 공경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효를 생각하며 한 주간의 삶에서 작은 것, 즉 전화 한 통이라도 드려 행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어버이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작은 것이라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만지시사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가정과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과 청년 위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삶에 함께 하시며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